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또 감사시, 또 비탄시, 지혜시 등등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끝에도 할렐루야 하고 끝나죠. 146편, 147, 118, 48, 49, 150 다 그렇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147편도 누가 지었는지 저자 미상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고국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진 그런 상태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재건케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또 나라를 조직케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어저께 그저께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효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하신 것 4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무너진 나라를 세워주셨다.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를 보면 홍수 때문에 또 토네이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보면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서 집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도 백성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도 또 흩어져요. 나라가 망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저 하와이로 이민 가고 저 멕시코로 이민 가고 세상에 그 100년 전에 그 먼 나라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저 중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망하면 흩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다시 모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모이기를 원하시죠. 말세의 현상은 모이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내버려둬도 제가 제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혼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상호간에 서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지요. 상심하지요. 좌절, 낙심, 절망하지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몰려들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붙잡을 때에 내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믿을 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은 위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다.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파요?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계속되면 요즘 말로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 이게 트라우마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상처를 입으면 바람만 불어도 쓰리다고 그러잖아요. 물만 닿아도 쓰래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환경 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받아요. 그죠?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도 상처를. 상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위로로, 은혜로, 축복으로 그 상처를 잘 싸매주시고 마치 상처난 곳에 치료하는 연고를 바르고 또 거즈를 붙이고 봉들을 감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가? 구름과 땅과 산과 바다와 이런 모든 짐승들, 까마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요즘 그 자연 과학자들이 벌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꿀벌이 없어지면 재앙이 온대요. 단순히 꿀벌이 없으면 꿀만 못 따는 게 아니고 이 꽃이 이게 이 암술, 수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수정. 이게 수정이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일도 먹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이게 꿀벌이 없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동남아 쪽은 날씨가 40도 막 50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계장의 닭들이 알을 못 낳는, 너무 뜨거운, 짐승들이 새끼를 안 낳아요. 못 낳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이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재앙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나라 그 많은 재앙들이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아무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일본에 지진 나지요. 대만에도 지진 나지요. 양쪽에서 흔들고 있는데도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전 세계 홍수가 나지요. 산불 나서 난리죠. 또 토네이도, 전 세계가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그죠? 요즘 회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회식하면 사람들이 술잔 들고 뭐라 그래요? 위하여 그러잖아요. 야당 사람들 위하여. 우리는 야당이다. 위하여. 위하여. 좀 안 싸우고 좀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야가 서로 협치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살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이 정부 해놓은 거 다음 정부에 다 무너뜨리고, 다음 정부가 해놓은 거 그 다음 정부가 또 무너뜨리고, 마음이 아파요. 예.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면 우리나라 굉장한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엄청 안타깝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지. 예.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자, 12절에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쭉 나와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불리게 하시고 등등,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모든 민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환경, 직장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감사치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고 감사거리를 늘 찾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고 교제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예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장수가 내게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예,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해들이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 땅 작은 나라 하나님 안전하게 아무런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당리당략에 빠져서 갈등하고 또 서로 대치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회복이 되고 통일이 이루어져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신다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참난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